백성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신 예배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은 참 저에겐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오늘이 약혼 예배 날인 줄 몰랐어요. 약혼식인 줄. 근데 제 아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복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양말을 해 놓고 와이셔츠 그다음에 신사복을 해놨는데 제가 못 보는 신사복이 있어요. 세탁소에서 방금 가져온 건데 가져온 건데 뜯지도 않은 건데 보니까 좋아요. 신사복이. 그래서 제가 입어보니까 이런 걸 내가 산 적이 있나? 딱 맞아요, 제 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장모님 댁에 가서 기도해드리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제 아내가 엄마 저거 딱 맞지? 아빠 옷이 저거 딱 맞지? 제 장인 옷이었던 거예요, 이게요. 천국 가신 장인 옷. 벌써 오래전에 떠나셨죠. 이거 뭐 몇십 년 전에 입었던 옷인데 그 옷이 제가 입었는데 내가 장인 옷인 줄 몰랐던 거예요. 제 몸에 이렇게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오늘이 우연이지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맞으면 찬양까지도 막 나에게 감사를 떠오르게 하고 정말 복 있는 자다 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저에게는 좋은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옷이 저에게 딱 맞듯이 우리 장인의 그 옷이 지금 사유가 입었는데 이게 딱 맞듯이 오늘 삼손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이 삼손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허랑방탕했던 삼손이 아니라 승리하고 난 다음에 삼손의 영적인 옷을 우리가 입자 말이죠. 이게 벌써 딱 맞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천간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 아까 효정자매가 그랬어요. 덤으로 주신 삶. 이제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 덤으로 주신 앞으로의 삶. 정말 하나님 말씀에 딱 맞는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성령의 옷을 입고 그 삼손의 믿음의 선배에 그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옷을 입어서 그 옷이 나에게 딱 맞는 삶을 사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제가 좀 설교를 오늘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 결국 전하는 자가 어눌하게 전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삼손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다고 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실인이란 하나님의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구별한 사람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나실인은 머리를 깎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는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사사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실인은 소수의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를 주인으로 영접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이 시대에 나실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우리는 구별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나실인들입니다. 교회란 뭡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던 우리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리로 오라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순종해서 세상의 무리에서 걸어나와 주님 앞에 선 무리들, 이게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의식이 뭘까요? 가장 기본이 뭘까요? 구별됨입니다. 우리는 구별되었습니다. 나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삼손은 나면서부터 얼마나 힘이 센지 아무도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힘 있는 사자를 죽이는데 염소 새끼를 찢어서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에게 이 불행이 저주가 임하는데 언제부터 임하게 되는가? 이 힘이 셌던 이 삼손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면서부터 삼손에게 문제가 생겼던 것을 오늘 사사기서 14, 15, 16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거역하면서부터 삼손은 문제가 꼬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 보면 어느 날 삼손이
딥나에 내려갑니다. 근데 내려갔는데 거기에 아름다운 블레셋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여인을 눈으로 보고, 삼손은 항상 눈으로 보는 거에 근거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눈으로 보고 첫눈에 반해서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삼손의 부모가 3절에서 보면, 14장 3절에서 보면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말합니다. 삼손의 부모는 안 된다고 거절합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블레셋 여인을 그의 아내로 삼겠다고 강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꼭 그 여자라야 됩니다, 이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이것은 사사로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나실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사사기 14장 4절에 보면 바로 이 일이 여호와께로 나왔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삼손이 옳다라는 뜻이 아닌 얘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삼손의 그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삼손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말은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삼손이 그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은 나실인이면서 사자인 이 삼손의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하는 것을, 특별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성경은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결혼한 건 괜찮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혼만은 믿는 사람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여러분들 이 중에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안 믿는 분 오고 결혼하신 분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은 성경적인 결혼의 기본이 이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나실인은 그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삼손의 삶에 그렇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왜 영향을 끼치게 되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증거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부모 말씀에 불순종한 삼손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과 멀리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십계명에서도 나와 있어요. 십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 4가지 계명은 인간이 하나님께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 6계명은 인간이 인간에게 지켜야 될 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간음하라 하지 말라보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래서 만일 눈에 보이는 나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분들은 영이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 경외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부모를 올바로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과 직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인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영적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인생의 출발점부터 흔들리게 됐어요.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실패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삼손, 왜 그렇습니까? 보니까 삼손은 특징이 뭡니까?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삼손을 봅니다. 육체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눈에서 보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삼손은 좋아하는 거에 노예가 되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10절부터 20절에 보면 육체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노예가 되어 살았던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그 당시 청년들이 벌리는 잔치 벌리는 풍습입니다. 아주 난잡한 여기에 삼손은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교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리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손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딥나 블레셋 여자와 결혼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는 어떻습니까? 신랑을 위해서 그들이 행하는 풍습,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풍습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 아주 음란한 풍습을 따라 30명을 데려다가 친구를 삼아 즐기는 거로서 잔치를 벌입니다. 나중에 이 딥나 그 여인을 친구에게 주는 거 보면 얼마나 남잡한 파티였는지 여러분들이 상상이 갈 것입니다. 그런데 나실인인 삼손이 그런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 예배를 올려드리기 전에 가는 배추럴 파티, 아주 건강한 배추럴 파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는 이 배추럴 파티는 아주 지금도 난잡합니다. 그보다 몇 배 난잡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잔치를 하면서 삼손은 어떤 일을 합니까? 수수께끼를 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이게 수수께끼만이 아닙니다. 거기서 돈을 걸지 않습니까? 돈을 걷는데 베옷 30벌과 겉옷 30벌. 우리는 요새 옷이 너무나 흔하니까 슬쩍 넘어가지만 그 당시 베옷 30벌 또 겉옷 30벌 하면 한 1,000만 원 하면 얼마죠? 1,000만 원 하면? 예? 3만 불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3만 불 정도 되는 액수를 건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장난입니까? 오락입니까? 도박입니다. 삼손은 지금 도박에 중독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란에 중독 걸리고, 도박에 중독 걸리고, 술에 중독 걸린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구제불능성입니다. 지금. 삼손은 그처럼 블레셋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시면서 제멋대로 노는 파티에 이미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후에도 계속 블레셋의 그 도시를 찾아갑니다. 나중에. 그래서 활락가를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육체의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았던 삼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볼 수 있냐면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 얘기로 들어갔더니, 기생이 어디 있습니까? 활락가에 있죠. 기생이 보통 아주 건전한 마을에 있습니까? 기생은요 활락가에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어디를 가든지 활락가를 갔던 사람입니다. 삼손은 분명히 사사였고 분명히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이 블레셋의 도시인 가사에 놀러가서 거기서 유흥가를 찾아갔었고 한 기생과 잠자리를 같이 했던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삼손을 죽이려고 잠복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초인간적인 그 능력을 믿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삼손은 주색 잡기에 그것을 썼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은 청년 시절은 이렇게 먹고 마시고 노름하고 이방 여인과 즐기는 생활로 탕진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 삼손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그렇게 살았죠.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에 보면 나실인들이 지켜야 될 것이 거기에 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도 나와 있지만 첫째는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직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일이니 에베소서 5장에 말하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나실이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나실이는 성령 충만함이 요구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깨어있어라. 섰을 때 깨어있어라. 예. 이 상태를 유지하라. 술을 마시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 이 소리는 뭡니까? 주님의 은혜로만이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덮어야만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죽음은 어디서 옵니까? 죄에서 오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멀리하는 삶, 뭐예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예, 이것이 바로 나실인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이런 서약을 지킴으로써 나실인은 정말 문자 그대로 성별된 자가 됩니다. 구별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을 삼손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삼손은 첫 번째 서약을 어겼습니다. 예. 여러분들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술집에서 살았는데요. 예. 그 다음에 삼손은 세 번째 서약을 어겼습니다. 죽은 사자에서 꿀을 뽑아내잖아요. 막 만지고 거기서 뽑아내고 합니다. 예.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것입니다. 예. 시체를 만지는 것을 우습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딱 하나 남아있던 것이 있죠. 뭡니까? 바로 두 번째입니다. 바로 자신의 머리털을 자르지 않은 것. 전 이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삼손의 이 머리털에서 능력이 나올까요? 아니죠. 머리털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14장, 15장, 16장을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삼손의 큰 힘은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임할 때 능력이 나오겠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머리였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의 서약 중 마지막 남은 삭발 금지 서약 하나는 그나마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가지고서도 그래도 삼손을 포옹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고 있다는 표로 인정해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그에게 큰 힘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바로 그 믿음이 마지막 남아있기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나는 마지막 하나 주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삼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전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마지막 그 은혜의 줄마다 끊어버리는 최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여인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삼손이 드릴라에게, 여자에게 빠져버렸을 때였죠. 16장 6절에 보면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 드릴라는, 이 기생은 삼손에게 아부하면서 육신을 긁어주면서 아주 별짓을 따면서 이 치명적인 질문을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지도자로부터 계약을 한 거죠. 삼손의 그 비밀을 알려주면 은 얼마를 주겠다. 근데 그분들이 제시하는 것은 대단한 돈입니다. 엄청난 물질의 유혹에 이 드릴라가 넘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할 때 그는 그 질문 배후에 있는 뻔한 내막을 짐작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어두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우리에게 잘합니다. 아주 잘합니다. 잘할 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것이 from God, from Satan. 어디서 오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판단하면 안 되지만 분별하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열매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삼손이 오죽하면 비밀을 얘기했겠습니까? 얼마나 이 여인이 잘해줬으면 거기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삼손은 그 비밀을 토해냅니다. 머리를 자르면 된다고. 그래서 마지막 우리 주님이 허락하셨던 그 은혜의 능력을 자기가 스스로 끊어버리죠. 그래서 그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가리켜 이어지는 말이 있어요. 16장 20절에 보니까, 하발절에 보니까 삼손에게서 힘이 빠져버렸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힘이 삼손의 머리에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삼손을 떠나신 것을 삼손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머리를 자르면 내가 떠난다. 이 소리입니다. 예, 문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여자에게 미치니까, 여자의 노예가 되니까, 아니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니까, 먹고 사는 것의 노예가 되니까 삼손이 짐승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인간이지만 짐승 같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는 나신이 일어서 지켜야 될 규례를 범하고 이방 여인 기생과 불륜에 빠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힘이 어디에서 솟아나는가에 대한 비밀을 폭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삼손을 죽일까 하고 드릴라를 내서 죽이려 하는데 삼손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의 힘의 비밀을 말합니다. 드디어 삼손은 드릴라의 무릎에 누워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무릎입니다. 이것이. 네. 드릴라를 자기 무릎에 뉘어서 잠들게 합니다. 그래서 여자에 푹 취해서 잠들어 있을 때 그 여인은 삼손의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죠.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다고 외쳐도 이제는 삼손은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삼손에게 문제는 여자였습니다. 여자 때문에 망하기 직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문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삼손에게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런 범죄를 범한 결과는 어떤 겁니까? 그것이 바로 21절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범죄하면 주님은 21절 같은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그냥 마취도 취하지 않고 빼버리고 긁고 가사에 내려가서 노줄로 매고 그리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자, 눈을 빼는 모습을 보니까 바로 드릴라 이 기생이 집에서 잡자마자 그 자리에서 눈을 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처참하게 육신의 향락을 누리던 그 자리, 자기가 눈으로 보던 드릴라를 그 블레셋 사람들은 눈을 뺨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그 자리가 저주의 자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서 노줄로 그를 철철 매가지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포로로 잡아 감옥에 넣고 출고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포로가 된 삼손의 눈을 뺐습니다. 눈을 뺐다는 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불쌍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린 소년이 손을 붙잡아줘야만이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하고 초라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눈을 뽑히기 때문에 이제는 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시험이 들고 죄악에 빠졌던 이 눈, 그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뻐서 그 육신을 만족시켜서 그를 취했던 이 눈이 빠졌습니다. 삼손은 눈으로 보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소유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딸을 보았사오니 눈으로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눈으로 본 대로 사는 삼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우리들.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서 이 삼손이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이것을 다른 면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손은 영의 눈이 띄어지는 모습을 그 다음에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에게서 우리가 떠나면 우리에게 임하는 불행 저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이 캄캄합니다. 육신의 눈은 떠서 보이는데 영혼의 눈이 캄캄합니다.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면 그것이 저주의 길입니다. 그렇게 빠져버리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는 볼 수 없게 됩니다. 은혜를 상실하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비전을 보지 못합니다. 미래에 대한 환상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합니다. 은혜가 없어지면 성경의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봤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눈으로 똑똑히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삼손. 육신의 눈이 빠지고 난 다음에. 삼손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시야가 상실되었었는데 이것이 바로 삼손의 비극이었었는데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땐 저주라고 했고 불행이라고 했던 육신의 눈이 빠지고 나니까 삼손을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강제로 이 삼손의 육신의 눈을 빼버리니 영의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머리가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졌던 눈, 더 이상은 삼손이 그 눈을 통해서 이쁜 걸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사울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봤을 때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눈에 비침으로 눈이 멀고 땅에 떨어졌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올바로 예수님을 보게 해주셨던 것처럼, 마치 구약의 꼭 사울의 다메섹 도상 같아요. 비록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그 눈을 패버렸지만, 엄청난 고통이 따랐지만, 여러분들 강제로 그 눈을 파내는 것, 저주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울에게는, 삼손에게는 축복이 되고 말았어요. 은혜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를 상실하고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지, 눈은 떠 있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모르는지, 눈은 떠 있으나 눈으로 보는 건 잘 보고 웃고 놀고 울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잠이 들었어요. 이게 눈이 안 뜬 거예요. 영혼의 눈이 안 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눈이 떠지면 아이가 말씀을 전해도 말씀하면 그냥 몸이 따라가는 거죠. 영혼의 눈이 떠지면 다 빠지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떠 있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나라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삼손처럼. 삼손은 육신의 눈은 파졌지만 영혼의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줄로 묶임을 당했습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인간의 비극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의 노예, 허황된 생각의 노예, 물질의 노예, 교만의 노예, 명예의 노예, 권력의 노예, 이런 노예가 되어서 음란의 노예, 도박의 노예, 마약의 노예, 교회에서도 내가 원하는 걸만 하는 그런 노예. 이게 삼손이 아니에요. 삼손 자기가 원하는 걸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어제 큐티처럼. 어때 큐티 보면 단 족속이 이제 그 미가의 집에서 레위 제사장을 뺏고 그 드라빔을 뺏고 그런 걸 뺏어가지고 떠날 때 어떻게 떠납니까? 제일 앞에 자기 어린 아이들을 앞에 세웁니다. 제일 앞에 가축을 세웁니다. 제일 앞에 보물을 앞에 세우고 뒤에 따라갑니다. 이것이 단족속이 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어땠습니까? 제일 앞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구름기둥이 스톱하면 그들이 1년이고 2년이고 스톱하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때 움직이는 그 인도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앞에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말씀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따라갑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전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단족속은 제일 앞에 자기 어린아이들이 우상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자기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보물이 자기의 신이었습니다. 그걸 따라가는 단족속인 무리들을 어제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물질의 노예, 자식의 노래, 세상의 줄에 얽매여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요?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식 귀합니다. 물질 필요합니다. 가축 필요합니다. 보물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려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의 줄에서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연자맷돌은 원래 누가 돌립니까? 누가? 우리 승희 형제. 이 맷돌은 누가 돌리게 돼 있어요, 성경에? 틀려도 괜찮아. 누가 돌리죠? 괜찮아. 농부가 왜 또 돌려? 농부도 돌리지 가끔. 그런데 성경에는 연자맷돌을 나귀가 돌려요. 소가 돌리고. 그래서 이걸 아주 좋다, 우리. 근데 소가 돌리는데 그러면 삼손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소가 됐다는 거예요.
나귀가 됐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것을 돌리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제 짐승이 된 것입니다. 연자맷돌의 특징은 뭡니까? 돌아도 그 자리입니다. 이게 연자맷돌을 도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이, 참 그리스도니, 참 사사가, 나실이니 나귀가 된 것입니다. 소가 된 것입니다. 그 자리를 뱅뱅 도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삼손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계속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인생을 산 것이 맷돌을 돌리는 동물적인 존재로 먹고 마시고 자고 먹고 마시고 이거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삼손입니다. 연자 맷돌을 돌리는 삼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언약궤를 따라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말미암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무리를 들어가게 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는 어떻게 됩니까? 재주를 부립니다. 그래서 블레스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이제는 놀림감, 장난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놀이개감, 장난감 된 것입니다.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의 블레스 사람들은 삼손을 보면 두려워했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그를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경외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면 비난과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을지언정 비난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이 땅에서 행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해야 됩니다. 은혜를 상실하면 조롱거리가 됩니다. 우리 효정자매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못했을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효정자매가 여기 앉아있는데 성가대 우리 형제자매들이 와서 막 오는 모습이 자석처럼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승리의 전쟁을 하다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타인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삼손처럼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으로 받은 힘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많은 걸 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걸 주셨습니다.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죽음 앞에 다 놓고 갑니다. 왜? 내게 아니니까.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써야 될 줄 믿습니다. 동물처럼 나만을 위해서 쓰게 되면 조롱감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머리털이 밀린 후에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머리털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삼손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은혜가 나타날까요? 방법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삼손처럼 정말 그 망가진 삶이라면 여기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삼손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너무나 쉬운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무엇이 됐습니까? 삼손에게 회복된 게 있습니다. 삼손이 다시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바로 기도였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쓰러진 원인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눈에 본 그대로 내 마음이, 내 육신이 좋은 대로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나을 때부터 나신인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삼손을 망친 것입니다. 이제 삼손은 진정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이제 다시 살아 역사하는 시작하는 비결입니다. 머리를 자라게 하는 비밀이 여기였습니다. 삼손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그는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삼손처럼 됩니다. 여러분들, 폐인이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능력은 기도에서 얻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은 이미 세상에서 참 소금, 참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 깎인 삼손처럼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가장 불행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회복해야 됩니다. 무시로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눈 빠진 분이 누굽니까? 노사슬에 묶인 분이 누굽니까? 맷돌을 갖는 분이 누굽니까? 조롱거리가 된 자가 누굽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분입니다. 삼손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도 기도하지 않으면 눈이 빠져서, 영적인 눈 빠져서 보지 못합니다. 나도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노예의 삶을 삽니다. 나도 기도하지 않으면 썩어질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죠. 참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삼손이 자기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터지는 게 철저한 회개였죠. 엄청난 회개가 일어납니다.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갈면서 재주를 부리면서 얼마나 많이 철저히 뼈저리는 회개를 했겠습니까? 삼손이 머리털이 자라는 동안 감옥에서 다시 거듭나는 이런 철저한 회개를 했습니다. 맷돌을 돌리면서 피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비결이었습니다. 원망 대신에, 불평 대신에, 좌절 대신에 그는 기도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없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기서 삼손이 이번만 나를 강하게, 이번 한 번만 나에게 강하게 하여 주세요. 이거는 회개를 상징합니다. 이제야 자신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안 거예요. 이 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그는 알게 되고, 정말 이 엄청난 비참한 실패가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을 너무나 뜨겁게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주여, 지난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후회합니다. 주님, 죽겠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통에 자복하는 가슴을 찢는 이런 떼굴떼굴 뒹굴는 회개를 하면서 그 다음 주님께 부르짖는 게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내가 한번 정말 주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얼마나 낭비했습니까? 저는 오늘 사실은 바보처럼 살았군요. 제가 기타 가지고 불러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성찬식도 있고 효정자매도 오고 그러니까 시간을 그런 데 쏟기 위해서 내가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이 가사가 이거예요. 어느 날 난 낙엽 짖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살아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조 목사님 낙엽을 찍을 때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인생을 되돌아보시면서 힘을 얻었습니까? 앞으로 삶 이제 주님께 드린다. 그렇죠. 앞으로 삶 드린다. 왜냐하면 지난 과거에 잘못된 부분은 회개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워야 되니까. 바로 이것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시간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회들을 사실은 내 실수로, 나의 죄로 다 놓치고 오히려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나에게 준 그 많은 은혜, 그 많은 기회, 그 많은 물질, 그 많은 능력 다 탕진하지 않았습니까? 엉뚱한 데 다 써버리고, 심지어는 세탄에게 교미한 그 유혹에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삼손처럼 외치면 됩니다. 주님, 저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철저한 회개를 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주님은 삼손에게 주셨던 기회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신 이로 태어나서 부모님의 그 기도에 어긋나게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내 몸을 짐승처럼 굴리다가 드디어 눈 빠지고 맷돌을 가는 노예가 되어 이방 신전의 조롱거리가 되었으니 오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삼손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는다면 주님은 기회를 꼭 주십니다.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렇게 회개하는데 기도하며 회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참된 회개는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가짜 회개는 반복입니다. 결단하게 됩니다. 삼손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러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결단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것에 노예가 되어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참 자유인으로서 참 주님의 일꾼으로서 이 땅을 사는 참 목적을 내가 이제 이루겠습니다. 삼손의 승리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의 뜻을 거스리고 살았다면,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그런 것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내 가족 중요합니다. 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해야 돼. 어떻게? 내 몸을 사랑한 만큼만 이웃 사랑하면 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나를 죽이고 사랑하라. 너 주님은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너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의가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런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일하고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람. 지금 삼손이 이걸 결단한 것입니다. 나에게 힘을 한번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드디어 삼손에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곤 신전에서 뛰어놀며 춤추며 우리의 신이 다곤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서 그 신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해 제주를 부리게 하자 그래서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어서 삼손이 그들을 위해서 다곤 신전에서 제주를 부립니다. 삼손이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외칩니다. 야유를 합니다. 낄낄거립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정말 사자를 찢던 자인가? 여우 300마리를 애 꼬리를 묶어서 불을 지른 자인가? 나귀뼈로 1000명을 죽인 자인가? 하면서 삼손을 비웃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온갖 재주를 부리게 하고 낄낄거리면서 즐거워할 때 삼손의 이 마음에서는 뜨거운 기도와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옥에서 여기까지 안내해준 손해에게 부탁합니다.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찾아서 나를 좀 거기에 의지하게 하라. 그래서 인도함을 받아서 두 기둥을 껴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한 사명을 잊고 사사가 되었던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인생을 마감하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못난 인생을, 정말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 시간이, 이 마지막 이 순간만이라도 이전처럼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저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죽이고 나도 저들과 함께 죽어도 괜찮습니다. 삼손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알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블레셋 사람들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우리 주님의 전능하신 것과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만천하 앞에 나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삼손이 그 두 기둥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다곤 신전이 무너집니다. 지붕에 3,000명이 있었으니까 약 10,000여 명이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다 죽습니다. 삼손이 살아서 처부순 블레셋님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삼손은 마지막 그의 죽음으로 지난날의 모든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청산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인생의 승리로 마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세상의 비웃음을 들으면 안 됩니다. 비웃음을 받지 마십시오. 혹시 내가 영적인 눈이 빠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머리가 깎이고 노쇠 사슬에 묶인 채 이방 신전에 들어온 줄도 모르고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 이것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삼손을 향해서 저렇게 부르짖는 야유하는 모습, 장난태는 그 모습, 바로 삼손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혹시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 세상에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거룩하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 근래에는 교회가 지금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혹시 내가 이런 소리를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뽑아야 될 것 뽑고 무너져야 될 것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야 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들어가서는 안 될 곳에 들어가 있는 때가 많습니다. 우상의 집에 내가 걸어 들어가 있습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삼손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승리로 마감하게 하셨습니다. 삼손이 비록 짧은 마지막 시간이었지만 승리로 그는 이 세상을 마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땐 짧은 그 시간이지만 우리의 100년보다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사로서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나실인으로서의 사명을 완성했습니다. 다시 자라게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머리를 숙이시고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주님, 눈물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를 지고 있는 분들 그 아픈 곳에 손을 대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 이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픈 곳에 손을 대세요. 그것은 믿음의 상징입니다. 믿음의 상징으로 되는 겁니다. 다시 아픈 분들만 하겠습니다. 주님, 이 질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사업하시는 분들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주님, 저의 사업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주님, 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세요. 주님,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체험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코너스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